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받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과 함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세상 가운데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예비하셔서 내 앞으로 오라, 나와 함께하자, 내 음성을 네가 듣고 살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는 모든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과 소망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주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하심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한 11조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와 같이 11조하는 인생을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하며 주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형통하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대접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믿음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함께하는 자에게도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하나 화답하시며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밝게 비춰주시며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썼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일이 어그러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일이 안 되면 탓할 것을 찾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된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몸은 커가고 자녀를 낳고 나이는 먹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망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망치는 내부적인 요인 중에 제일 큰 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첫째는 죄입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죄의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룰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망치는,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고 나면은 겨울 동안에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 하루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하루가 지나면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고 기분도 좋지 않지만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방치하면 병균이 번식하고 사람에게 병이 옮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망치고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질병이 생깁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발견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적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시면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외면합니다. 그래도 찾아와 구하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무한을 줍니다.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셔도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십니다. 큰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믿음을 보면은 극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모습, 믿음이 너무 작은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저들의 믿음의 작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에게 보여줄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에 관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믿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 생기거나 내 능력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거 내가 해도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볼까? 내가 마음고생할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이 사람의 입장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사람의 입장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내 능력으로 벅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 믿음만 있어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커서 그렇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이 맞은지 우리 입장이 맞은지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억경들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걸음망으로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식의 범위 내에서, 성품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주님께서 막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나 고난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시험 당할 즈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도 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못 찾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감당은 하긴 하는데 못 찾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발견해서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당하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있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로 그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훨씬 쉽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믿음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로 16절로 이해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갖게 된 자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져 있지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막 슬픔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또 기도하다 4번, 5번 기도하다 보면 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희한하게도 기도 중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좀 담대함이 생겨져요. 여러분, 이 순간이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붙드는 믿음. 이게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니까 이제 내 입장이 그전까지는 인간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바뀐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렵거나 떨리거나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된 거예요. 내 입장이.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중에 평안을 얻는 사람은
그 문제를 주님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8장 23절 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세로로 폭이 15km가 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약간의 이렇게 타원형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 바다 같은 거예요. 큰 물이에요.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와 이 큰 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갈릴리 호수의 한쪽 가에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우리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내일은 저쪽 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건너가자. 그래서 노젓는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발 200m가 해발에서 마이너스 200m 정도예요.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 만년설이 있는 그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요. 작은 태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배를 다루는 것은 능숙하고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이 통제 불가였거든요. 배가 심하게 요동하고 물이 쳐 들어와서 잠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딱 두 가지라죠. 첫째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이제는 얼굴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책망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도 대화도 나누고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책망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망은 뭘까요? 이 책망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노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났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폭풍을 어떻게 뚫고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했겠죠? 왜? 예수님은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 이 폭풍을 잘 뚫고 지나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셔서 피곤에 골아떨어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제자들의 마음. 하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수님, 죽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하고 깨우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 깨웠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자들 가운데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려한 부분이요? 폭풍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부분이요? 아니면 예수님을 깨운 부분이요? 책망할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책망받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도 책망할 일이 아니고 위기 앞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었다가 기도하는 것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건 잘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 앞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건강한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심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이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까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의 가장 극적인 반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격려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는 주님을 믿지 못한 자로 여겨서 심판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는 배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영접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꾸만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굳세게 할 것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울 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깡이 좋은 사람이 이길까요? 네? 물론 압도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깡이 있어도 뭐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환경에 있다면 힘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깡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좀비처럼 한 대 맞아도 기죽지 않냐고 계속 달려들면요, 한 대 때리고도 집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 이게 겁이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깡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새우도 깡이 있다고 합니다. 감자도 깡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했으면 성도도 좀 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성도를 보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려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주님이 정말 이것만큼은 간과하고 지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주님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 두려움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지금? 근데 네가 왜 두려워했느냐? 두려움과 동급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는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독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손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득 들어도요, 엄마가 주변에 없는 아이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 두려움을 책망하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며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바람과 파도야, 네가 어찌 내가 있는 이 배를 흔들었느냐? 어찌하여 위협했느냐? 하고 주님이 큰 소리 한번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배는, 즉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마귀가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흔들 수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배를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 배를 파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이상 허용치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는 있어요.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막 흔들어서 막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해요. 왜? 주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자,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즉시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니까 폭풍이 잔잔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깨우지 않을 때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일찍 깨웠다면 훨씬 더 편하게 그 바다를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깨우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났거들랑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즉시로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만약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만사 제쳐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기도원 찾아가고 산기도 가고 골방기도 하고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해보니까 기도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기도하고 다 어디서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역시 제일 좋은 기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어디 전도를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찾아가요. 사람들이 없고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 제일 먼저 거기 가서 거기서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들랑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예, 기도하셔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 와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힘들 줄 압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계속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뜻이고요.
붙드는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바꿔주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면 드디어 문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생기거들랑 염려가 생기거들랑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믿음이 있는 자는요, 결론입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염려가 많은데 기뻐하고 감사가 나옵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 나고 돈이 있고 재미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놀이동산 갑니까? 왜 청룡열차 타고 막 뭡니까 뭐 드랍탑인가 뭐 그런 거 타고 그럽니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렇죠? 왜 수상스키 타고 뭐 윈드서핑하고 그럽니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눈길 위에서 막 미끄러진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넘어지면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스키를 탑니까?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다치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청룡열차 타는데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다치지 않을 거, 죽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위기가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심한 인생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인생의 즐거움거리,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영광내에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요, 영광내에 떨어지고도 죽지 않는 이 스릴 만점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영광내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잖아요. 한 제국의 왕이 그들을 막 이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야, 누구야? 이 믿는 하나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 타듯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만약에 영광내에 떨어진다고 생각이 없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는 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막 천사들이 사자들이 입을 막아주고 발톱을 막아줘서 어린 강아지처럼 왕이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이야 너 죽었냐 살았냐? 걱정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간직거리가 넘쳐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일어나십니까? 걱정이 생기십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여러분의 심력과 또 건강과 물질과 자원들을 낭비하면서 허둥대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보고도 야, 걱정 없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나 걱정 안 해. 주님 믿어. 이런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고,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면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목사가 왜 있습니까? 와서 여러분 구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하려도 기도 잘 안 되고 힘드네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작정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세요. 요청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평안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기도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깨워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내 문제를 향하여 외쳐주심으로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시험을 피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은 진실로